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은 주로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안식일법에 대한 논쟁을 펼쳤고, 오늘 본문처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풍이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감독관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허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든 거죠. 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원래 정결법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켜야 할 규례로 확대시킨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할 수 있거나 또 그들이 해야 할 규례를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일이 빈번히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요.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죠. 목회자들이나 가능한 그 일을 일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유대교가 범했던 오류와 비슷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경건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의식, 형식을 잘 지키면 거룩한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세와 태도입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 이 모든 행위가 다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속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으로 삶의 거룩, 태도와 자세를 대체하려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비판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당시 독실한 유대교인들은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물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경건, 참 율법의 정신은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아니죠.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 확대되어서 구전으로 전해진 세부 사항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갈수록 그 기록된 말씀만큼의 권위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르반이란 제도를 예로 들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고르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난 관례인데요. 어떤 물품이든지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지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서약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핑계로 부모에 대한 돌봄과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고르반이란 제도로 인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철저하게 무시되어 버린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외식은 저 같은 목회자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매일 묵상의 말씀을 올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입술과 삶이 다를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경건한 것인지 아니면 종교의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건함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교리, 율법, 전통 그 어느 것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앞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타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참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종교의식으로 삶의 경건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일, 가정일, 이 모든 일이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교리와 전통을 앞세워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외식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우리의 경건을 삼으려 했던 그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되었든 그것을 행하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하고 또 의로운 사역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종교의식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부정하고 또 더러운 사역이 될 수 있음 또한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형식과 외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평가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